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서로 멀리 있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어서 관계, 믿음, 화해에 이어서 오늘은 성장이라는 주제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교회로 산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의 삶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차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체 그 자체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꼭 필요로 하죠.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단지 교인수 늘어나는 것이나 혹은 교회 건물이 확장되어 가는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장은 이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과정,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불러요.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시죠? 영생. 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요. 저희가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나눠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 영생이 담겨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 사전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요, 이 영생을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뭐죠? 그냥 딱 떠오르는 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꿈꾸며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그럼요 목사님, 영생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리더들하고 먼저 나눔을 가졌는데요, 그때 리더들에게 물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나요? 그랬는데 한 청년이 너무도 주저함 없이 아니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금 오늘의 삶도 이렇게 벅찬데, 살아내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이걸 영원히 지속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죠? 그거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꿈꾸기 전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놓고 본다면 영원히 산다라는 건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걸 반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영생은 단지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에 관한 이야기가 영생이에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영생을 꿈꾸셔도 됩니다. 단지 그냥 무한히 사는 삶 말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우리가 너무도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SF의 영화의 주제를 그냥 거칠게 요약하면 뭐냐면요,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마음껏 상상해 보는 거죠, 영화 안에서. 그러면 그 끝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다다르냐,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진보와 기술, 의료와 결합돼서 우리의 이 유한한 신체도 영원한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는 거죠. 사이보그 인간. 그리고 뇌도 지금 우리의 이 뇌를 무한히 거의 100%까지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영화적 상상력으로 말한다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현실로 실현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의 정신과 조금 결이 다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과 영생, 이건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성장과 영생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가만히 두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려고 해요.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오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멸을 꿈꿀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불멸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이 영생의 개념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에서의 영생은 뭐냐면요,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마다 너무도 막막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힘겨운 그 시절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걸 기대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가 영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상태를 꿈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상태가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들 안엔 전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빨리 이 시대를 끝내고 싶다. 이게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있던 영생의 개념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예수님은 이 시대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시대 안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개념이 어렵나요? 지금 이 시대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끝나지 않은 오늘 이 시간 안에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이 시대 안에 중간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시대의 종말, 먼 미래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틈새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린 살고 있거든요. 그게 중간 시대고 그게 틈이라는 건데, 이 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잘 안 보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더 안 보여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힘겨운 오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힘겨운 오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성장? 아니, 그냥 오늘 하루가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틈새 안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을 보시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진짜 성장 안 해요, 저 지금까지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님과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제가 속였는데요, 저는 날마다 도태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신앙의 정점을 향해 자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빈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성장의 모체인 이 영생은요, 죽음 이후에 그저 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먼 미래에 가만히 있으면 얻게 될 무언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니에요. 영생, 새로운 생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친 낙관도 아니고 지나친 비관도 아니고 아무런 책임감 없는 방관도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여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그리고 나서 점차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나 가볍고 기쁘게 아멘이 되시나요? 성경에서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모호하고 흐릿한 경계 속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너를 마주보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답답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도 안 변하는데 참 너도 안 변한다. 정말 모질게 안 변한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숨 쉬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건 이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가지는 것,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는 존재가 진짜 성장하나요? 더 나아가 볼까요? 국가와 사회는 성장하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뉴스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아니, 이제 너무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조금 독하게 맘먹고 검색하면 탈레반이 얼마나 총과 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21세기라는 오늘날도 여전히 총과 칼이라는 끔찍한 무기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움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는 과연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또요, 이 나라를 성장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바르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마음 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진짜 저 사람이면 진짜 우리를 성장시켜 주겠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너희 스스로 힘을 내어서 너희의 과업인 그 성장을 꼭 이루어내라, 완성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 부담스러운 명령이 오늘의 본문인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정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스러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증거는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뭐죠? 그건 너희의 힘으로 해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성장에 대한 절망과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장에 대한
소망을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장이라는 소망을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 그 성장은요, 압축해서 말한다면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총체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20일 할 때 우리의 티에도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겼던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성장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다른 데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지혜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요, 키가 자라듯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우리의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의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며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20일 할 때 그렇게 작은 습관들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던 건요, 그 작은 습관들을 형성함으로 우리 안에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작은 행동, 삶의 양식의 변화, 습관들이 우리에게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 삼는 그런 신앙의 연습 말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걸 고백해가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 성장의 여정, 이 성장의 과정을 잘 밟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장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토대가 중요합니다. 생명체가 성장하기 위한 모판, 그 토양이 중요한데요, 그 우리의 신앙 성장의 토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함께 경험해가는 성장,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방식,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린 성장해 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혼자 흩어져 있을 때는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모여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는 것. 예배와 경건의 시간과 소그룹, 이 세 가지 순환, 이 세 가지 서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든든한 성장의 모판 토대 위에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은 정말 거창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있나? 내가 홀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정해진 시간에 나의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나? 아니, 말로만 말씀 봐야죠.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누렸던 기쁨과 내가 맛봤던 좌절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무뎌져서 이 질문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의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예배하잖아. 나 큐티해. 나 소그룹 모임 하고 있어. 아니, 언젠간 할 거야. 꼭 교회 가서만 해야 되나? 그게 꼭 소그룹의 전부인가? 라고 자꾸 다른 길로 견나가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의 모판 위에 성장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변명해도요, 이 교회 안의 모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가면 성장이 아니라 너무나도 못 볼 걸 봐서 내가 도태하는 것 같아라고 우리 스스로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가 1차적인 우리의 성장의 모태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공유하는 그 기쁨의 고백들이 공유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기쁨이 나눠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우리가 이 소그룹 나눔 셀 모임의 교재로 삼고 있는 이 교재에서요, 제가 참 교회를 설명하는 너무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면제될 것을 약속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게 두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모인 청년들은요, 웃을 일보다는 울을 일이 더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그 청년들이 혼자 울게 두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 또 함께 웃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고요,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와 책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도달하는 성장을 넘어서서, 그런 성장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물주고 해도 결국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이실 거잖아요. 다 모이실 거잖아요. 대면으로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이실 거잖아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임의 자리, 그 나눔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장에 대한 상상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장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 청년들이, 이 성도들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라는 이 강력한 장벽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 누구보다 이 불안함이 있어요. 내년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특히 제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염려와 불안은 뭐냐면요, 내년에 올라올 새내기들이에요. 내년에 올라올 새내기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2021년도 새내기들의 모습을 보면 되죠. 정말 막막하거든요. 이 성장을 경험하려면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 이 청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청년들, 많은 지체들이 그 새로움을,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그 토대가 너무 빈약해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막 짜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조급함과 막막함이 결코 성장을 가져오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우리의 막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완성,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아갈 뿐이죠. 새롭게 우리가 만나게 될 그들,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 앞에 우리가 거창하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을 소그룹에 오면 인생이 바뀌고 성장할 수 있어. 나 정말 대단한 리더인데 나 믿고 좀 나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없어요. 더 솔직히 제 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으니 모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막막하고 너무도 불안해요. 제 스스로만 봐도 나도 너무나도 쉽게 예배에서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소그룹의 자리, 여러분은 소그룹의 자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소그룹의 자리가 없죠. 불쌍하지 않나요? 저도 소그룹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우리 안에 소망과 가능성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할 수 있고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 불멸을 꿈꾸거나 불멸을 자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삶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 없고 허무하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야말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현실조차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미와 생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생을 누리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성장하고 싶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날마다 다가오시고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 스스로가 내 삶에 좌절하고,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방관하고 방치합니다. 이런 성장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일어나 구원을 이루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너희 안에 성장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시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고 그 무게를 이기고 일어날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그 작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누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있으면 약해지고 약해지고 또 약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그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뤄 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장을 맛보는 우리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성장을 꿈꾸며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